신천지 예방주사 마지막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두 책이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신천지의 많은 교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신천지가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묵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Revelation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reveal이 무슨 뜻이죠?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소수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추어두고 숨겨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 이만희 씨만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모두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를 다 이거는 비유다, 이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해라는 것은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비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원어를 보시면은 빵집 혹은 떡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마 아빠가 빵집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이 빵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보니까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 이것들이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서 하는 그런 영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절대로 건전한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선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국어 문법을 토대로 쓰여진 그대로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고, 또 그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인데, 모든 단어마다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해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엉뚱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모든 구절들을 이거는 전부 다 비유다, 이거는 전부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걸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영해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읽어내는 훈련을 우리는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골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신천지 해석의 오류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한번 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을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성경에다가 이 세 단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이 세 단어에는 꼭 형광펜으로 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은 딱 이 세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리젠트 컬리지의 서머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트램퍼 롱맨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구약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좀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도 데럴복 교수님의 이 관점을 가져와서 똑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제가 다시금 좀 확인을 했는데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파트 1, 2, 3 이렇게 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선은요, 내가 본 것은 아까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시고요. 내가 본 것이 첫 번째 파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 19절에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이어서 20절에 무슨 글자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본 것은, 바로 이거예요. 파트 1은 뭐냐?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즉 지금까지 읽은 또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트 1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파트 2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파트 2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지금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지금입니다. 2020년의 지금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바로 파트 2인데요. 이 부분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가 성경을 좀 보시면은요,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쭉 이어지잖아요. 그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지금 있는 일, 즉 이 파트 2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장차될 일인데요. 이 장차될 일은 4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근데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4장과 5장은 건너뛰셔야 되고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입니다. 왜 이 4장과 5장을 건너뛰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예배 시간에 이거를 설명드릴 시간은 부족한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대주의라는 이단적인 종말론에서는 이 4장부터 휴거가 시작된다, 전체 교회의 휴거가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4, 5장은 이 세 번째 파트인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의 보좌로 들려 올리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이 천국을, 하늘의 보좌를 쭉 둘러보는 그냥 그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대주의의 해석처럼 4장부터 휴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들 이렇게 세대주의의 잘못이 무엇인가, 오해가 무엇인가, 오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개 강좌나 성경 통독 수련회 때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계시록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장차될 일, 즉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6장부터 22장까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구분들을 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계시록 1장 19절을 무시한 채 계시록이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전부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장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즉 에서버두 사빌라에 보낸 편지들 역시도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게 2000년이 지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편지들이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7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성전이 뭐냐 하면요, 이 신천지에서 발간된 책 중에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 유재열 씨라는 사람이 이 이만희 씨의 스승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유재열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 이만희가 유재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이 신천지의 모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인데요, 이 유재열 씨가 만들었던 그 이단 집단의 이름이 바로 장막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이 유재열 씨를 의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유재열 씨가 바로 강남스타일의 그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싸이의 아내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재열 씨는 현재는 싸이비 교주가 아니라 사업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싸이비 교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에게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았던 돈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고요, 사업가의 이미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는 그 집안과 결혼한 후에 강남 스타일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가 그 장막성전에 7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신천지에서 실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을 보시면은 7 교회 사자들이 누군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쫙 다 써놨습니다. 띄워주시면은요, 에베소, 유재열, 서머나, 정창래, 버가모, 김영애 쫙 이어져서 라오디게아, 김창도까지 쫙 써놨어요. 이게요, 그냥 딱 들어도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고 논박하고 반박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지만 자세하게 반박도 가능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7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1980년도 3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있었던 7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장막성전이라는 단체에서 남긴 이 기록을 살펴보면은 1969년도에 7명의 사역자 중에서 3명이 나갔고 그때부터 4명의 사역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는 애초에 7명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미 나가서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신천지 해석에는 이러한 결정적인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6장부터 기록되는 장차 될 일, 즉 이 세 번째 파트에서 그런 오류가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6장부터 기록되는 이 장차 될 일, 이것을 과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상징이고 비유인데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바라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계시록의 해석을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요, 어느 쪽이든 이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부분을 상징으로 읽어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문자로 봐야 될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